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험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에 의하여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결박을 당한 후에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훈계했던 일과 또 유대인들의 간계와 괴계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었고 그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던 일들을 그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마음은 식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고 덜 힘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다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느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던가요? 그것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삶, 더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니 예배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던가요?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에게 등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전에 유대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기독교로 했으니 얄미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을 함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사도성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바울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12제자에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핏 말하면 맞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성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나는 그분을 직접 보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나는 그분에 의하여 지금도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마는 나를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허전함과 함께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또 더 힘든 것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하면서 늘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여러분, 유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바울을 관가에 고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말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주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만 상처를 받으셨나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나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받은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런 경우에 잃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을 오해할 때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거기에 낙심한 나머지 믿음이 흔들거리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제가 1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설교 시간에 보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보이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사망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왜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을까요? 왜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누구에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툴툴거리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신앙의 목적을 잘못 정하고 오해했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도 꼭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40년 후에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유익의 재료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 말한 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예수 믿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고 하는 것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세운 믿음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격입니까? 자기 이성입니까? 자기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 비결 몇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힙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압송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는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죽으러 가는 길인데 피해야 되겠지요. 안 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성령에 매여 묶이는 자리로 간다. 나는 성령에 매여 죽을 자리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고난과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뢰와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해서 가는 그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만을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소리를 따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편리하고 잠깐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가면 침륜에 빠질까 염려하여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까 염려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쭈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픈 이 말이, 내가 내뱉은 이 말이 성령께서 기뻐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비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울처럼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끝내 지켜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자신이 깨닫는 대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목사의 사명,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이 사명이
이 사명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명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무너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께 받은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이 일을 굳게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4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4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여러 사람과 환경을 마주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 사명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 강단에 서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믿음을 지금까지 저는 지켜왔습니다. 사명은 내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지탱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힘들어요. 지난 주일에는 비몽사몽간에 제가 4타임의 설교를 소화해 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월요일은 너무 힘들어 장흥에 가는데 운전도 할 수 없어서 우리 부목사님이 해 주었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통증 때문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회를 준비한 장흥 지역의 성도들이 생각났고, 또 몇 사람들이 주일에 끝나고 가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이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래서 모든 통증을 이겨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고, 목사는 죽어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통증도 잊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는 하기를 원하시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나의 생명조차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는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주후, 그러니까 서기 155년경 저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치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폴리캅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신이 없고 황제가 신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폴리캅은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 섰습니다.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노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로마 황제의 이제 형상에게 절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소. 이제 절을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앞에는 화형식,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고개를 들고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이시여,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결국은 그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폴리캅의 순교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오늘 현실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교회 중직을 맡아놓고서도 믿음이 세상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 살다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신앙이 있습니까?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를 향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달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은총은 무엇일까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면 어찌 될까요? 기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저버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불안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게 되었을 때는 물론 삶의 어려움을 당했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딱 살아내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마음이 기뻐요. 누군가가 직분자인 나에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예를 들어서 혹은 우상 숭배를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딱 거절하고 믿음으로 온 사람은요, 오늘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그러나 넘어져서 온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오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양심은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삶의 위기에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그 맹수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제 그를 저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했던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보세요.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평일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고, 그리고 그 안에 세 친구를 던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보상을 바라고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채워주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고 이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요, 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보이고 따돌림을 당할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잠깐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중중하게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저는 여기에 명찰을 달고 다니시는 목사님들 몇 분을 봐요. 목사님들이 여기에다가 명찰을 달고 다녀요. 교회에서만 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나가면 외출복에 명찰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비웃기도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다녀야 되는가? 그런데 이분들은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이 명찰을 달고 다녔을 때 목사 누구누구 써가고 다니는데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명찰을 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다 나 교회에 다닌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교회 안수 집사요, 교회 직분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내 삶이 조심스러워요. 어디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인사하면 목포주한교회 목사님이시지요?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 진짜 젊어 보이시네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대신에 내 삶의 책임감을 느껴요. 다 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주님이 들어서 쓰신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말은 칭찬과 격려와 면류관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자꾸 믿음에서 탈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